하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내용은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2, 3, 4, 5, 6, 7, 8 7절입니다. 7절 각 절마다 두 가지의 상황들이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7절이 2개씩 나오면 총 14개의 상황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이런 14가지의 대조적인 상황들이 2절부터 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14가지의 상황, 총 28가지의 상황을 1절에 보면 이 상식적인 이야기가 모두 기한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해 아래서 있는 모든 세상 만사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4가지의 상황, 총 28가지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상반되는 두 때, 잘 될 때가 있으면 잘못될 때가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근심이 있으면 희망이 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언젠가는 비가 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심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라는 그 한마디, 비가 오면 언젠가는 그친다는 이 한마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삶의 리듬 속에서 똑같은 그 리듬을 타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 영원하지 않는 세상 만사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기를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살아가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남모를 돌덩어리 하나 쥐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을 간 넘기실 때에, 그리고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실 때에 3가지 시험을 경험하십니다. 잘 아시듯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사건,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라 하는 사건, 그리고 경배하라는 그 3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넋놓고 울기만 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의 삶 속에 구주를 모심으로 인하여 울다가 신기하게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울다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데 울다가 찬송가가 생각나고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헛되고 헛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세상사에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 우리는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헛된 인생에서 느닷없이, 정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잘해주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비극적인 것은 언제나 가장 희극적인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여겨지는 순간에 누군가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의 순간입니다. 이게 아주 극명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그 프로그램에 보면 개그 코드 중에 말로 웃기는 경우도 있지만 몸으로 웃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으로 개그하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넘어지고 부딪히며 아파하는 모습을 우리는 왜 그렇게 웃고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누군가에게 아픔이 누군가에겐 즐거움이 되는 이 세상, 누군가에겐 너무나도 쓰라린 것이 누군가에게는 배꼽 잡고 웃을 수 있는 그 이야기,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성경은 헛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바람이 오면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오면 오는 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그리움이 오면 오는 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아픔도 오겠지요. 머물러 살겠지요. 살다가 가겠지요. 세월도 그렇게 왔다가 갈 거예요.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머물러 있도록 버틴다는 건 사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만큼의 고통, 통증 달고 살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힘든 관계, 고통스러운 순간 달고 살 수 있을까요? 야곱은 극심한 고난 그리고 가뭄을 피하기 위해 온 가족을 데리고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애굽 왕에게 앞에 가게 되는데 왕이 애굽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올해 나이가 얼마나 되셨나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그네 인생 130년입니다. 그리고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 130년을 돌아볼 때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삶을 돌아볼 때 험악한 나날들, 그리고 절망, 가난, 헤어짐, 고통, 오만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그 시간이 험악한 세월, 이 한 문장에 녹아 들어가 그 무게가 우리에게로 전해집니다. 야곱이 느끼는 험악한 세월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만 경험하는 고통이 아니라, 나만 경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경험하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공포가 있고 질병이라는 한계가 언제나 우리들의 주변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불안, 회피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피해가고 싶을 때, 극복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 의학, 여러 가지 믿을 만한 지푸라기 붙잡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발버둥 치는 모습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민망하기까지 한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도서 3장은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서로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TV에서 이런 이야기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어머니가 해주는 한약만 먹는다고, 자신은 아내가 해오는 한약은 절대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해오는 한약이 성분이 더 뛰어나서? 아닙니다. 아내가 그 한약에 뭔가를 타서?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약을 먹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약을 먹었는데 힘이 안 난다고. 그때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놈은 한의사 녀석, 녹용을 넣으라고 했는데 녹각을 넣네? 이러면서 한의사를 탓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한약을 먹고 왜 이렇게 힘이 안 나냐고 이야기하면 아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남편, 좋은 표현으로 써야겠죠. 이 남편 좋은 걸 줬는데 힘 안 난다고 투정하네 라고 오히려 남편을 면박한다라고 합니다. 살을 부대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내에게도 위로받기 힘든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그 위로 한마디, 어머니가 내 편 되어주는 그 위로 한마디가 참 힘이 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옆에 계신 분 칭찬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칭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칭찬하시고 그게 내 삶의 기쁨이 되어지신다면 매일매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변 사람들 칭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칭찬, 그것으로 내 삶이 평안해질까요? 칭찬하는 그 순간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평생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할 것,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세 번째는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 이렇게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청년 실업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40여만 명이 직장이 없어 세상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구직을 단념하고 일용직이나 어떤 계약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데, 그 일자리 없는 그 상황들을 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친지에 대한 사랑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이의 절실한 사랑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 세대의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 지역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행복의 조건 3번째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가 제우스에게 받은 작은 상자를 살짝 여는 순간, 그때부터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재앙과 질병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놀라 재빨리 뚜껑을 닫았는데 그 안에 단 하나 희망만 남겨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온갖 재앙, 질병 있지만 오직 희망이 있기에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세상에서 행복을 위한 일, 사랑, 희망을 찾기에는 쉽지 않음이 느껴집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전도서는, 그리고 성경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헛됨을 헛되지 않음으로 바꿀 수 있는 명령이 전도서 12장 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2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의 유한함을 바라볼 때 헛된 이 세상을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앉는 것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찾은 것을 잃어버릴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이 모든 세상 만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신 것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끝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상황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음에 매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헛됨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3,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와 나의 목표와 나의 바라는 이상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선물,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선물인 줄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분냄이 적어지고 우리 안에 답답함이 해소되어지고 우리 안에 막혀있는 것들이 뚫려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 한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아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확정하신 때입니다. 때는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이기에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때가 나에게 지금 주어졌는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모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위로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그 때, 현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주어진 삶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주어진 삶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의 삶이 슬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의 삶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슬퍼해야 하는데 기뻐하는, 남들 몰래 눈물 흘려야 하는 순간에 찬송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질 것이고, 세상의 어떠한 능력도 무너질 것이고, 세상의 어떠한 경관 이론도 무너지고, 세상의 어떤 높다고 하는 것도 어느 순간 무너져 있는 모습을 우리들 눈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그러니까 용기 내어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해소되지 않은 벽 앞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벽을 두드려 보십시오. 손에 흥건한 피만 발견합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나의 처절한 그런 낮아짐만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끝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답답함을 평안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온 천지 만물 속에 영원한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온 천지 만물 속에 유일한 영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